믿음으로 기뻐하라,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이 오고 나서 주 64년에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 전역에 큰 영향을 준 화재였습니다. 그 화재가 이제 진압되어지고 로마에 있는 시민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대화재가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당시 그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네로가 술에 취해서 자기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로마 전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할 이 황제 이 네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잠잠케 할까? 그러다가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 희생양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대화재는 그리스도인들이 앙심을 품어가지고 화재를 일으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많은 땅을, 이 집들을 황폐하게 했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황제가 자기의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로마의 병사에 잡혀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나 또 로마에 이 여행을 가시게 되어지면 그 로마시 안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또 터키나 또 소아시아 지역에도 카타콤이라는 이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가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 가서도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어떤 편지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는 거예요.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해 도망가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희망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서신서 가운데에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죠. 고난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면 그 고난과 기쁨에 대해서 같이 기록했고 해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해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해서 근심을,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동굴에서 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핍박을 당하냐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너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고난과 같이 쓰는 단어는 뭐냐면 슬픔, 아픔, 눈물인데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라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데에, 소중한 자녀가 죽음 앞에 있는 데에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터키에 이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 이 동굴의 끝이 어떤 곳이냐면 예배하는 장소에, 이것에 한 반 정도 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데 그 강대상 맞은편, 그냥 강대상도 돌로 만든 데 있어요. 그냥 강대상. 그 맞은편에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어른들은 들어갈 수 없고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이 어디까지 뚫렸느냐? 저기 지상까지 떨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뭐지? 이게 왜일까? 저는 제 나름대로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공기가 산소가 들어오는 곳이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이 공기 순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순간 로마 병사들이 이 동굴까지 쫓아 들어올 때에 중간에 이제 돌을 굴려서 막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굴도 뚫렸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은 이곳에서 죽어도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동굴을 뚫어놓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죽어가는, 또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는 그 아픔에서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주일 열심히 사역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다 마친 다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오한이 온 거예요.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옷을 몇 개 껴입었습니다. 껴입었는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있는 모든 두꺼운 그런 외투를 다 껴입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목사님은 가족에 의해서 재빨리 병원에 옮겨졌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단 결과 당뇨병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식물인간이 됐어요. 쓰러진 후부터 줄곧 사모님이 목사님을 간병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2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갖고 가고 있었는데 개척 2년 만에 목사님이 얻은 것은 뭐냐? 심근경색으로 말미암아 식물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갑자기 쓰러진 목사님, 또한 목사님의 병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모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자라고 말한다라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자 그러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많은 고난을 당했던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어요. 성령이란 건 뭐냐면 축복성인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쭉 이해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아니 목사님, 어떤 복을 주시길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해야 합니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수많은 복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산소망과 또 영원한 기업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산소망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거예요. 소망의 복을 주신데, 이 산소망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아보니까 살아갈 희망, 살아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목숨을 끊고 싶은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갈 희망이 무엇이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죽고 싶은 그 상황 환경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정말로 사업도 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다 떠나고 막 낙심과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한강에 다리 가서 끊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바라봐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같습니까?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낙심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친한 형제들, 가족 바라봐도 정말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누굴 바라봅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마음 만져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유산이죠. 하나님의 그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데에 그 기업, 유산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기업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수만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중에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 다시 받을 부활의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도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죽는 거죠. 영은 살아서 그대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육체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한 줌의 재로 변하는데 그것을 땅에 묻는데 그럼 그 육체는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물어봐요. 그 육체는 어떡하느냐?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금의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우리에게 택하신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오늘 우리에게 준다는 뭐라 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다는. 왜 이 말씀하셨느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병사에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고문당해요. 고문당하면 온몸이 막 찢겨지는 거예요. 온몸이 찢겨지고 상처나고 심지어 감옥에 오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더불어 더 악한 일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냥 사자밥에 던진 거예요. 그러면 많은 관중들이 막 그걸 보고 깨깨깨 거리는 거예요. 사지가 찢어지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알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 몸이 찢기고 상처나고 고문당해가지고 핍박당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몸을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 말씀을 전하는, 너희가 지금은 몸이 찢기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고 찢기고 찢어지지만 그러나 결국 형언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인간으로 당하는 그 슬픔, 아픔, 또는 인간의 배신, 그 상처와 아픔의 상처로 온 영혼의 마음이 찢겨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기업, 유산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고난을 거쳐 영광 가운데 나가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 아픔, 최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고난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뭐 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이런 많은 이야기, 예수쟁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나중에 부활할 형언할 수 없는 형천의 그 몸과 또 영원한 천국의 그 놀라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상에 많은 논리, 이론,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썼느냐면 베드로가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기적을 경험하고요, 와, 예수님이라면 이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왕국을 만드시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자도 넣고 이 귀신 들린 자도 다 쫓아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믿음을 저버렸어요. 늘 그의 마음은 낙심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저 예수 따라다녔던 베드로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됐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가 믿음을 저버렸지만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러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늘의 복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아니, 오래 산 저 어르신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봤다는데 나는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나? 그럼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너의 그 믿음 지킨 것을 기뻐하고 또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확실한 믿음, 불로 연단, 뭡니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칭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힘든 시간이 닥칠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그때와 시간은 알지 못하나 그 징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데입니까? 천재의 지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가 있어요. 또 인간이 겪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더 일어날 거,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아픔과 고난, 힘든 시간이 올 텐데 확실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던 사도 요한이 그 믿음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가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환상준에 요한계시록을 작성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는데 그 후반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21장에 말하고 있어요. 21장 3절에 4절에 보면 일어납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천국에 가서 보호자에 가보니까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되.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고 믿음을 지키며 저 영혼의 천국에 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저 영혼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진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정신적으로도 아파요.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는 뭐냐? 그 아픔이 다시는 있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고난들이 다 사라진다는.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그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 참 고생했다. 내가 그 확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노력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아지는 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놀면 싸우잖아요. 놀면 싸워요. 근데 저보다 덩치 큰 애가 저를 탁 때렸어요. 와, 어찌나 열받던지 막 대들지 못하겠고. 그래서 울면 우리 막 형들 데리고 와서 내가 혼내줄 거야. 막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갔죠. 엄마, 저희 동네 누구네 형이 막 때렸어. 또 어머니 다 거기 친척이잖아요. 또 뭐 하나 건너면 뭐 사촌, 삼촌, 막 육촌 막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할 수 없이 엄마가 그냥 다 알아. 아이고 어때? 막 눈물을 닦아주면 어때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겪는 그 아픈 마음들을 다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아픔의 눈물들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경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결국 너희는 승리할 거야. 너희는 결국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성령 하나님. 너희 가운데 왜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왔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뭐 하느냐,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뭐냐, 너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아내, 우리 남편에 의해서 또 우리 부모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곳에 오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또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어떻게 하느냐, 너희와 같이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위로자, 격려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요일 날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는 지인이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가 모친이 소천하셨다. 부고 문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왜 소천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 췌장암으로 3년 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췌장암은요 정말 몹쓸 악한 암인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옆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호스피스 병동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려고 해도 순번대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서 아버지가 돌보고 자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생각난 게 저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고통당하고 어머니가 소천하면서 그때 10년 전에 목사님이 어머니가 이 소천하시고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픈지, 정말로 힘든 시간인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엇입니까?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괴로워하는지, 핍박당하고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제 마음만은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더불어 내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나도 이 땅에 살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 아픔이 있겠죠. 질병도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죽어서 저 천국으로 이사 갈 거다. 사랑하는 부모님 만나고 그 땅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날 것이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땅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거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국에서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주님만 나 알면 되는 거지. 거기서는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그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보는 것은 이 땅에서만 보는 거지, 그 땅에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 영국의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구점을 운영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누리고 나누는 이 축복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사업을 다 정리하고 목사님이 돼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년에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 갈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소망했던 천국에 가셨구나, 해같이 빛난 얼굴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가 지었던 찬양이 뭐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나 없더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며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땅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서 저 영원 천국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고백의 찬양이 488장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서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길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니사와 내 소망 거듭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이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리로만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바라던 천국에 내가 올라가,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역시마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른 종교는요 천국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천국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다 만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시여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저 천국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 굳건한 반석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더 믿음이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착하고 수고했던 너의 종들아 참으로 고생했다,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했다라는 그 존귀함과 영광의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며,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늘의 신령한 상급이 커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나누고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고난 가운데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뻐하기로 더불어 천국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